우리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 6절에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지.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나눴었죠.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하면 마지막 때 땅끝까지, 다른 말로 하면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질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됐어요? 천국 복음. 그러니까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같은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같은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혹시 나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을 보면 천국 복음 위에 영원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없는 거고 둘은 하나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의 천국 복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침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그럼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하시기 전에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침례 요한이 전했죠. 침례 요한이 전한 복음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천국. 그 천국의 뿌리가 뭡니까?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역사의 처음에 가졌지만 잃어버렸던 바로 에덴 동산을 말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지냈던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새들과 짐승들과 정말 그렇게 평화롭게 아름다운 환경에서 좋은 공기 속에서 지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담은 범죄한 후에 처음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때에 말할 수 없는 이 슬픔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의 전조 증상이에요. 결말에 대한 전조 증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낙엽을 보면 시를 짓고 그렇게 하지만 그 이전에 좋았던 시절을 가졌던 아담에게는 낙엽 떨어지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로부터 인간의 여자의 몸에 변화가 생기고 우리 지구의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의 수명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떠나온 사람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러지만 아담 족속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천국이에요. 에덴이 천국이에요.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창설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천국이 싫다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싫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남은 무리예요, 남은 무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돈을 버는 것. 네 소원이 뭐냐? 이 땅에서 근사한 여자를 만나는 것. 그런 것들.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소원일 때 남은 우리에게는 네 소원이 뭐냐 하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건 복음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에덴 회복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천국 복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왜 그런 말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천국을 피로 사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할 권리를 사신 거예요. 사단에게 잃어버린 그 권리를 그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피를 주고 산 천국을 누가 거기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영접한 사람들만 거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고 천국의 값을 치렀는데, 그 중에 누가 그 천국에 살기로 결정했는가?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심사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내 마음속에 이제는 이런 생활이 싫고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너는 정말 다 아무리 살펴봐도 네 마음은 천국을 향한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법적으로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너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선고를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선고는, 그 법적인 선고는 내가 드디어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심판은 그에게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기다려집니다. 나는 이 땅에서 모든 이 세상에서 정말 찢기같이 살았지만 나는 오로지 소원은 천국밖에 없어. 그런데 이 천국에 관해서 그동안 전쟁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천국이 법에 관한 전쟁 있잖아요. 율법에 관한 전쟁. 율법이 십자가에서 옹호되었고 이제 그 율법이 너는 합법적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해주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그 영원한 복음 속에 심판의 기별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는 무엇가 들어가 있냐면,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두 번째, 안식일 기별이 들어있어요. 첫째 천사의 그 기별 속에는, 그러니까 이게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 그 기별 속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가는지 제가 오늘 설명을 하고, 또 안식일 기별이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자,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예요? 나 자신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택한 거예요. 율법주의예요. 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성경에 말한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진정한 이 종교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나를 믿는 행위, 나를 믿음이라고 하지만 나를 믿는 행위, 나를 믿는 믿음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는 용어를 쓰면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그 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의 의미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기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반 개신교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을 전하면서도 그것이 불완전한 이유는 바로 대쟁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쟁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니엘과 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선악간의 대쟁투를 이해해야만 알 수 있어요. 자, 선악의 대쟁투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죠. 사단은 너희들 자신을 믿어라. 다른 말로 하면 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거잖아요. 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게 자유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자신을 믿는 자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한 줌 흙과 같다. 그러나 너희가 믿을 것은 자신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나를 믿으라. 네 삶을 나한테 맡겨줘. 네 결정을 나한테 맡겨줘.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게. 요거예요.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굉장히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지. 이게 지식에 관한 것 때는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믿음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까? 마음이 마음대로 가든가요?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대로. 마음은 어디만 움직여요? 사랑에만 움직여요. 사랑에만. 그러니까 믿음의 바탕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사랑에만 있어요. 사랑. 잘 보세요. 나는 자아에 중독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아에 중독되어 있어요.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아가 완벽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너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성경을 목숨 걸고 거기에 집중하고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만 그 사랑이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식의 문제로 생각하거나 또 다른 인간의 어떤 그 꾀로 생각하고 이 믿음을 그렇게 허술하게 생각하고 덤볐다가는 이 자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약 중독보다 더 강한 중독이 이 자아 중독입니다. 이 자아 중독의 폐해를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습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구원이 남발되는 거야.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자아가 깨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자아가 죽기를 싫어하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자아에서 죽어야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의 자유입니다. 자, 내가 먼저 죽을게. 난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만 이 자아가 못 박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단과 예수님의 대쟁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냐 아니면 네 스스로 왕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네 스스로 하나님까지 될 수 있느냐. 이 싸움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이 어디로 옮겨 붙었어요? 에덴 동산으로 옮겨 붙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두 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선악과는. 근데 하나는 생명과고 하나는 사망과예요. 사망과.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사망입니다. 사망과죠. 이것을 먹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으리라. 생명과는 영원히 살리라요. 근데 사망과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네가 하나님과 될 수 있어. 너 잘났어. 네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사단, 이 나의 역할인 거야.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려는 거야. 이 얼마나 기막힌 이 기만입니까? 그런데 생명과는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기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자, 근데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나를 믿고 사느냐의 두 싸움이 하늘에서 시작돼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 그 영원한 복음이 천국 복음,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무리와 다르게 뭐가 있어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가짜 종교가 있죠. 가짜 종교. 가짜 종교입니다. 이 가짜 종교는 결코 악마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 온 세상을 구하겠다고 하는 종교예요. 그 종교, 우상 종교는 뭐예요? 바로 뿌리가 어디 있어요? 선악과, 에덴의 선악과에 있는 거예요. 그 종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든지 아니든지 문제는 자아가 죽지 않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의 종교는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14장에서의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대쟁투와 관련되어서 이 전해지는데 천국은 누가 사는 나라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 사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는 나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고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얕보면 안 돼요. 십자가에 집중할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잠깐 흘기 치다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계속해서 집중할 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핵심이에요. 핵심. 대쟁투와 그것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랬죠. 이 말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이 말의 뿌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10계명 속에 그 얘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이 그대로 여기에 지금 연결된 거예요. 자, 근데 봅시다. 왜 안식일이 연결됐을까? 자, 이 생명과는 여기는 생명이 열리고 여기는 사망이 열리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낳는 것인데 왜 그분이 창조가 됐을까요? 그 아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창조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생명과는 이 세천사의 기별에는 하나님의 권위, 창조주의 그 권위와 관련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이에요. 안식일 기별이. 그런데 사망과, 즉 선악과는 누구의 권위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생명과 사망과, 즉 선악과에서는 누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사람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의 원조는 바로 선악과예요. 이것을 따먹을 때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게 죽게 되는 건데, 바로 이 선악과가 뭐라고요? 선악과가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바로 일요일 예배라는 거죠. 잘 보세요. 생명과와 선악과는 거리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우상의 종교가 기독교와 모양이 가까울까요? 멀까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있고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있어요. 새끼 양 같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린 양 같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어린 양 같은 세력이 충돌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악과와 생명과 사이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죠? 안식일과 일요일과의 사이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깝죠? 굉장히 가깝죠. 안식일과 일요일은 이렇게 생명과 선악과처럼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는 사람의 권위를 대표합니다. 일요일이 왜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요? 안식일은 창조주인 여호와를 기념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여호와가 제정하신 날이라 한다면, 이 일요일은 누가 제정한 거예요? 맨 처음에 로마 황제가 제정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이 그것을 뒤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의 권위를 대표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 속에는 이 안식일 문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했다. 이 율법의 1.16이라도 다 폐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그랬죠. 1.16,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1.16. 굉장히 작은 거죠. 일요일과 안식일 사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차이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아주 없는 거예요. 생명과 선악과 사이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워요. 굉장히 가깝죠. 멀리서 보면 그냥 같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가까이 와봐야 둘이 차이가 나지, 멀리서 보면 그냥 한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1.16이라도 달라지거나 변하면 이미 그 다른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의 1.16을 변개시킨 것이 바로 10계명의 이 카톨릭에 의한 10계명의 변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새 천사의 기별 속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문제가 그렇게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의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믿고 이 자아를 부인하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